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8절하고 11절 봐주세요. 8절하고 11절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 말은 뭐야?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죠? 그리고 11절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했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노를 바라고 있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1장과 2장의 그 욥하고는 완전 다르죠. 4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긴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할 타이밍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31장까지 침묵하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혀 있는 줄도 몰랐던 등장인물이 하나 딱 튀어나오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까지 모든 논쟁이 끝나고, 그게 37장이에요. 37장까지 딱 끝나고 이제 38장에 드디어 파이널리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 2장을 좀 생각을 좀 되짚어 볼게요. 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다.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가 다 죽고 온 몸에 악창이 나고 막 그냥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픈 상황 가운데서 아내는 네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철저하게 외로워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게 없어. 몸이라도 건강하면 좀 낫겠지만 몸도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욥의 고백들을 보면 야, 저건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나오는 대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말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 대단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3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욥이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막 호소하는 그 욥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지금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컴플레인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좀 인간적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 욥의 이 신앙의 문제와 욥의 친구들의 신앙의 문제에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저들이 가지고 있어요.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이거는
욥의 친구들도 이야기했지만 욥도 그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보의 생각을 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심지어는 엘리후까지도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여기 트집 잡다, 하나님을 향해 저들이 그 욥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부인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는, 여기서 변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변론이라는 말은 뭐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디베이트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욥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흔들리지 않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마음이 그 욥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욥에 관하여, 영어로 보면 about Job 이렇게 나와요. 욥에 관하여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to Job, 욥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엘리후의 등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이끌어냈지만 오늘 이 38장에서 이 41장까지 하나님의 이 등장은 이 욥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여호와, 조호바,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38장 전까지 그 모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능자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38장부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은 누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다. About God, I know about God.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셔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먼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I speak to you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다면 나는 너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등장하시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 야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 이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know about God이 아니라 I know God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친밀함, 관계적 의미를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근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티머시, 친밀하게 1대1의 관계 가운데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폭풍우, 곧 회오리바람, 이런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디 막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욥과 지금 모세와 대면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두 차례 아주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장 39절 한 이야기, 그다음에 40장 들어와서 욥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41장까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욥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질문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자기가 의인인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왜 악인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토록 진짜 37장까지 원했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희한하죠? 그 대신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동문서답인데,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라고 보냈을 때 그때 뭐라 그러죠? Who am I? 그런다고요. 왜 납니까? 내가 나이 80인데 아니 한 40세 때 부르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 때 부르든지, 이제 내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혀를 단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자기 양도 없어. 80일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난데 왜 납니까? Who am I?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I will be with you. 네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가 누구냐를 질문하면서 너가 누구냐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화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동전을 갖고 와라.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질문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화법을 자주 사용하셔요. 여기도 그런 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가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라. 자,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창조주의 위엄과 그 다음에 그 창조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할 때 이 땅에 기초를 올 때 넌 어디 있었니? 당연히 어디 있었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있었냐? 너는 아느냐? 너가 감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이에요.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대답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왜 원할까요?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너는 누구냐? 그 질문. 그러면서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지한 자다라는 거. 그거를 욥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피조성,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 왜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Who are you?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을 넌 피조물인데 너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그리고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러면서 교회도 나가고 몇 년 동안 교회도 쉬어버려. 그냥 아예 나 믿지도 않아. 심지어는 여기 토론토겠죠. 토론토 목사인데 교회도 안 다녀. 그들 안에 그런 상황과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are you?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나를 판단하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이 내 이해는 분명히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과 내 사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 욥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고통을 내가 당하다니 이게 뭔가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까지 덤벼드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 27장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명세한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더더욱 철저하게 욥에게 남아있는 자기 의의를 사정없이 깨부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욥을 창조의 신비 앞에 계속 서게 했던 것이에요. 그 창조주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나의 존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구의 기초와 설계, 바다의 경계와 통제, 아침의 노을의 신비, 바닷속의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기후와 성자의 신비, 기후현상 등 지구 자연의 신비와 장엄함 앞에 딱 욥을 세워놓으니까 욥은 nothing인 거야. I am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장에 들어가면 10가지 짐승이 나와요. 10가지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짐승조차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데 나는 이 모든 짐승을 다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그래, 오케이, 한번 해. 여기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채비를 하다 이 말하는 뜻이거든요. 너가 허리를 동이고 한번 얘기해봐. 오케이, 대장부처럼 얘기해. 너 그렇게 날 찾았잖아. 내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진짜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번 그래 붙어볼까? 이제 어디 내가 과연 얼마나 지혜가 있고 뛰어난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런 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디냐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앞에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안고 있었던 그런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 주는 그런 법칙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경험한 지식이 이 점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점 하나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뭐 말씀하셔. 뭐 이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선의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대박이 21절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야, 너 똑똑하다며, 너 나이 먹었다며, 그러면 너는 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뭐 욥이 뭐 창조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난 경험했다, 난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너 횟수가 많아, 너 똑똑하다며, 너 그때 있었어? 그래, 그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 인간 안에 그런 어떤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본인이 이게 정이냐 불이냐 이걸 판단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본인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 그 전에 그 코스타 강사 중에 그 주명수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면서 변호사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의 법정이 제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서로 맞대. 다 하나님 음성 들었대. 이쪽도 하나님 음성 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쪽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짜증난데, 옳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네가 알 거 아니야. 야, 너 알 거 아니야. 그래, 너 나이 먹었다며, 너가 그렇게 지혜가 많다며, 그렇게 많이 배웠다며, 그럼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에게 너의 무지를,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나띵이라고 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여간 뭐 너가 뭐 우박 창고를 아느냐 뭘 아느냐. 저도 처음에 욥기 읽을 때는 되게 짜증 났었거든요. 하나님, 야, 이 와중에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나. 욥기 시리즈를 이제 9번까지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욥을 지금 낮추시면서 너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런 피조물인데, 이렇게 아무 존재적인 그런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막 판단하고 막 쪼개고 막 나누고 막 이게 막 맞네 틀리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6절 보면, 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불의하다. 착한 사람한테는 더 뭐 많이 칭찬해주고, 악한 사람은 야단치고, 이 인과응보의 원칙, 이런 어떤 윤리적인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 이거는 욥하고 1대1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다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필요한데 비를 내려줘야지, 왜 아무도 없는 땅에 비를 주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필요한 데가 많은데 왜 저기에 비를 내려주시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웨이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장 웨이스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밸류가 있나요? 그게 없어. 예수님만큼 밸류가 있어요? 그게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랑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랑 계약을 맺습니까?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나를 억압시키고 나를 속박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누구랑 3시에 내일 만나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일 3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게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하셨어. 왜 이 짓을 합니까? 뭐가 유익이 있다고? 이게 웨이스트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사람도 없는데, 왜 필요도 없는데 비를 내리시지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낭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거룩한 낭비가 많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었을 때, 이야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근데 왜 그걸 예수의 발 아래 부어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하는 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 짓을 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베풀어 주지. 왜 거기다 돈을 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교회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가지? 아니 여기 도시에도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몇만 불을 써가면서 선교를 가지? 왜 비전 출입을 가지? 여기서 그냥 전도하고 여기서 퍼포먼스 하지 왜 미국까지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이 거룩한 낭비를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계산하는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스트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웨이스트 얘기해 줄게요. 토론토 의대를 나와가지고 20대에 그 젊은 나이에 조선이 무슨 땅이라고 조선에 가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많은 우리 캐나다에서 가신 선교사님들. 그 20대 초반, 20대 후반이에요. 사람들이 다 웨이스트 했다 그랬어요. 야, 20대, 야, 그 좋은, 토론토 의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일하면 그냥 떼돈을 벌 텐데. 조선이 무슨 돈도 안 주는 그 조선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조선이 뭐 무슨 가난하고 막 헐벗고 막 뭔가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그걸 몇 달 동안 배 타고 가가지고 토론토에서 가려면 어떻게 갔겠어요? 여기서 밴쿠버까지 가서 거기서 가야 돼요. 그거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그 석학들이 비행기 조종해가지고 그때 땅 그 길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경비행기 이거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땅 간신히 내려가지고 거기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창에 다 찔려 죽어버렸어요. 웨이스트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웨이스트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도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친구들 개죽음 당했어요. 진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짐 엘리엇은요 그냥 땅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그냥 왜 거기가 원주민들 그 식인종들이니까 예 거기 인디안들 안에 막 영어로 막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 생기는 바람에 그냥 창에다 찔려 죽어버렸다. 이게 웨이스트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어 창조세계의 비밀과 신비를 욥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불의하실 수 없다. 우리 인간 안에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상벌 있죠. 상 받고 벌 받고 그런 사상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다. 자, 욥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뭐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 짐 엘리엇을 통해서 이제 그 뭐죠? 에콰도르의 그 인디안들이 완전 다 복음화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영원 구원이에요. 아멘? 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을 몇만 불, 몇십만 불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큰 사랑, 이거보다는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 앞에 그는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짐승 중에 제일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이 타조가 제일 가운데 있는데 이 타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타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알도 가장 큰 게 타조 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타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 타조는 알을 아무 데나 까요. 그래서 남이 밟으면 깨질 것 같은 그런 데다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타조가 머리가 제일 조그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무식한 동물이 타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다가도요, 모래가 있으면 머리를 모래에 팍 쳐박는데요. 그러면 숨은 줄 안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똑같죠.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쳐박으면 숨은 거예요. 엉덩이 다 보이는데. 이게 타조래요. 그러니까 타조가 제일 미련한 우리 동물, 뭐 날짐승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조가 그렇게 미련한데 타조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보통 평균이 80km래요. 그런데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가장 빠른 타조가 시속 115km예요. 115km. 여러분 사람은 시속 몇 킬로입니까? 우리 그 올림픽 총알 막 100m 뭐 10초대 밑으로 들어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시속 3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타조가 시속 몇십 킬로? 80km 기본이래요. 엄청나게 막 빨리 달려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걸 왜 여기 타조를 여기다 놓으셨을까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타조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안에 타조의 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점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강점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의 단점을 봐요. 그래서 너는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점을 주신 이유는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달란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찾아가야 돼. 그럼 그 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모든 자녀들을 다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옆집에 개똥이가 서울대 가면 나도 얘도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야. 땀이 아니면 안 보내야 되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내는 거지. 유학을 가면 다 유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예? 누가 뭐 어디 괌을 갔다 가야 돼. 안 가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누구네는 괌을 갔다는데 우리는 뭐 제주도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 이 10가지 동물 이렇게 다 특징들을 보면 참 재밌는데 하나님 왜 이 10가지 동물을 이야기했냐면 10가지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컨트롤이 안 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이 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냐? 너가 이 동물들을 다룰 수 있어? 딱 얘기하시는 거야. 당연히 못 다루지. 근데 거기 말이 하나 있어요.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 근데 거기에 말이 사실 야생에서 기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10가지 이 야생의 이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누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재와 무지를 철저하게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40장 오늘 읽은 말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네요. 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내가 입을 막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주님과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2차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언제 고백하죠? 마지막 장에 가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에서는 그냥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거야.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했던 걸 다 아니 내가 입을 닫을게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에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돼봐.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악인들 다 죽여버리고 선인들은 다 세워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 그거 거의 뭐 지존이죠, 지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심지어는 그 앞에 보면 내가 너 예배할게 그랬어요. 와우. 여러분들 이 짐 캐리의 브루스 올마이를 보면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봤죠? 에이 이거 뭐 하나님 쉽지 뭐 내가 한번 할게요.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를 다 예스 다 예스 해주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케이오스가 된 거야. 완전히 혼란이 온 거야. 저는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여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저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할 거야? 다 예스.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버린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 아니 1분도 하나님이 되면 아마 나라가 아니야. 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거죠. 저 짐 캐리 저거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애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늘 내 뜻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늘 내 뜻 가운데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그게 자기 애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쳐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여러분들 이상기온, 이 지구가 너무 아파.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뭐죠? 지구를 여러분들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달나라를 가네 목성을 가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칠 자신이 없거든. 답이 없거든. 그죠?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앨런 머스크 열심히 목성 간다 그러고 뭐 우주 정거장 만든다 그러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죄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 거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욥에게 이제 네가 하나님 돼봐. 할 수 있으면 그래 내가 네 손으로 너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아예 예배할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실링 캠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믿을 수 없겠냐? 나를 믿을 수 없겠냐? 이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 손에 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리오야단하고 뭐 얘기하죠? 또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리오야단하고 베헤못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다. 내가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맞아도 하나님 무슨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다시 끌어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너가 이해가 안 돼? 네가 지금 힘들어?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 일어나. 나를 따라와. 다음에 해야 할 걸 하자. 그죠?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다음에 할 게 뭐지?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절망 가운데 애는 8개월인가 뭐 그밖에 안 돼. 이제 결혼한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을 하자. 그냥 거기 주저 있지 말고,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찾아.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할 거지만 욥이 42장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할 때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 너가 믿고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미 그 거룩한 낭비를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지금 일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뭔가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